우리는 지난 시간에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교회는 주 안에 있어야 하고 또한 주의 힘으로 강건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의 기술, 곧 승리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탄을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대적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의 기술에 있어서 주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주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말씀은 싸움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필승 전략과 함께 그 싸움의 도구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적 전쟁의 싸움의 도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가?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전신갑주 각각의 전신갑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론적 관점에서 이 에베소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 전신갑주 전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이 전신갑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혹시라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회의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전신갑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전신갑주는 인간적인 것, 즉 유물론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전신갑주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요소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에 살펴봤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바로 그 사탄의 권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육적인 요소들로 무장한다 한들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들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군사장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당시 로마 군인의 이 복장, 그 군사장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군사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이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할지라도 맨손과 맨몸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싸움은 할 수 있겠으나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쟁을 위한 군사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들로 부름받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전쟁 장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성도님들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자 성도님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전투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전투 장비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특히 총기는 자신의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늘 관리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에 이제 입대하고 훈련소에 갔을 때 늘 이 총기 장비를 관리하고 매일 총기를 닦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격할 때만 총 쏘고 청소하면 되지. 왜 사격도 안 했는데 이 총기를 맨날 기름칠하고 닦아야 되는가? 왜 군장을 맨날 접었다 폈다 닦고 정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소대장이 와서 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군인은 항상 전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이해가 좀 됐습니다. 매일매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내가 뛰어갈 수 있도록 이 무기들을, 이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비 관리에 꽤 남들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훈련소뿐만 아니라 자대 배치 받아서도 저는 이 장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장비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부대에서 사격을 잘하는 특등사수였습니다. 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격을 할 때는 사수들이 그 성적에 따라 등급이 나눠집니다. 특등 1등, 2등 사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특등사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 거의 1%에 준하는 특등사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대에서 이 전투력 측정을 할 때마다 사격 분야에서 제가 늘 부대 대표로 착출되어서 사격을 했습니다. 평소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사격 훈련에서도 20발 만발을 해서 포상휴가도 받았습니다. 이건 제 자랑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관리를 하면 이 장비들이 언제든지 잘 쓸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을 위한 군인이 장비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근데 전쟁이 터졌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없습니다. 전쟁이 참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에 참전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했다면 그걸 받고 그냥 저기 구석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그냥 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늘 매일매일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은 교회는 전신갑주에 속하는 하나님의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으로 인하여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충만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세례 받았을 때 내가 구원에 그냥 결단을 하고 고백한 것, 그 고백으로 지금 살아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 사람이 과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그 복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언제 사라진지 모를 정도로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했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전신갑주를 마치 군사 장비를 군인들이 매일매일 총기를 닦고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으로 우리는 늘 무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에 교회가 진리나 의에서 벗어나거나 복음 위에 있지 않고 믿음이 없고 구원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면 또한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적인 조직으로밖에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은 교회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매일매일 삶 속에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서 있으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교회에게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서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헬라어 스테나이는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사용되는데 다른 동사들과 달리 이 동사는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사용됩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은 군인들이 전투를 하면서 굳게 서 있고 대적하며 또한 적들을 이기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는 군인과 같이 이렇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에서 비롯된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대적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적하다라는 단어에 표현으로 사용된 헬라어 안티스테나이를 살펴보면 안티라는 이 단어와 스테나이가 합성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이 안티는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안티의 어원이 되는데요. 이 안티는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뜻하죠? 반대하다, 좋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내가 거부할 때 그 사람들을 안티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막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무엇이냐면 안티바이러스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보면 이렇게 엘리베이터마다 이렇게 항균 필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마 안티바이러스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안티스테나이는 무엇인가 서서 내가 적대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적한다라는 것은 내가 굳건히 서서 적들을 향해서 내가 적들을 서서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데 앉아서 대적하거나 누워서 편하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은 이렇게 서서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군인이 서 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군인들이 서 있는 것은 곧 적들을 이기는 자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앉거나 엎드린 자세로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서는 앉아서 엎드려서 총을 쏴야 됩니다. 뻣뻣이 서 있으면 적에게 표적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 서 있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창과 방패로 칼로 싸우고 있는데 앉아서 어떻게 적들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 군사 대형을 보면 딱 서서 방패를 탁탁탁탁 막 해서 적들의 화살을 막습니다. 칼을 막습니다. 그리고 서서 민첩하게 적들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다른 서신서에서도
교회에게 대하여 서 있으라라고 권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8절에서도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주 안에 서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한 군인으로서 교회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저앉거나 엎드려 있으면 누워 있으면 그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군에 대해서 나 싸울 의지가 없어요. 적에게 그냥 항복하고 투항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승리를 위한 서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방어용 무기입니다. 예외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바로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라고 할 수 있지만 공격만을 위해서 이 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은요 공격도 하지만 적의 검을 이렇게 탁 막아낼 때 우리가 영화를 보면 검을 할 때 방패로 막다가 아니면 칼로 이렇게 챙챙 가서 막잖아요. 그것처럼 방어용 무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내가 막 공격하고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내가 막고 방어하기 위한 무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삼국지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특히 제일 짜릿하고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소수의 군대로 대군을 격파하는데 그때 엄청난 지략이 막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손자병법 이런 병법책 삼국지에 나오는 어떤 제갈량의 이야기들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 대첩들이 있죠. 특히 이순신 장군이 이루었던 여러 가지 대첩들 이야기를 보면 엄청난 지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략을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의 대군을 소수의 군대가 이겨낼 때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불이 섣불리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계속 방어하고 버티다가 적이 허점이 보이면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결정적으로 공격했을 때 이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격적인 무기 활, 칼, 이런 철퇴, 대포 이런 공격적인 무기들로 전신갑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방패,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신, 투구 다 방어 무기입니다. 이 방어 무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적의 공격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온갖 유혹으로, 시험으로, 고난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행동들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로서 이 방어용 무기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피난처, 산성,
요새, 피할 바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만큼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피하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요새, 피난처, 산성이 되어주셔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싸움은 누가 싸웁니까? 바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무기, 공격할 무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방어하는 무기로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장 되어주셔서 그 모든 영적 싸움을 싸워주시고 또한 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또한 하나님 전신갑주를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성경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시작과 끝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남유다의 경우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번 주에 말씀 나누고 있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 요아스 이런 왕들은요 신앙적으로 엄청난 개혁을 펼칩니다. 선왕들이 했던 우상, 산당과 목상들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정비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제사, 모든 절기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개혁을 이룬 이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의 그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들은요, 그들의 최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적군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고 그들의 재산을 더 많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로부터 저 왕은 참 대단해 라고 인정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잘 행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만해지고 타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연약할까요? 왜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그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엄청나게 유혹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아침에 결단하고 하루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절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루에 수도 없는 유혹과 시험들로 인해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인간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공격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탄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권세는요, 우리들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을 대적하여서 싸우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탄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사탄을 절대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사탄을 대적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탄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배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지침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다 제한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지난주부터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졌고 예배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지금 확진자의 수가 거의 1,000명에 육박하면서 지금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실제로 지금 검토 중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쯤에 또 다른 정부의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만약에 평소에 스스로 신앙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에 하루에 어떤 시간들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에 드려지는 이 회중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사실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부분을 그냥 목회자에게 의존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훈련은 부모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부서에다 위임해 버렸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든 회중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서로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그냥 신앙적으로 다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개인 영성훈련이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면 예배는 잘 드려지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비대면 예배 내가 정말 예배답게 드려야지 했는데 이게 한 주, 두 주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긴장감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로 어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때우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온라인 예배라도 정말 예배처럼 드려야지 했지만 이제는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냥 때우기식으로 예배를 넘겨버립니다. 성도들이 개인적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해이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은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긴장감보다 지금은 질병에 대한 이 긴장감이 더 커졌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성도들에게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의지는 점점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깨지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가 좋아할까요? 이건 누구에게 호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일 겁니다. 사탄은 지금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예배 안 드려. 그들의 지금 경건이 무너졌어. 신앙생활 지금 완전 와그라졌어. 야, 이럴 때 우리가 공격하자. 그러면 저들을 우리 편으로 끌고 올 수 있어. 사탄은 이렇게 쾌재를 부를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를 구원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냥 사탄이 이끈 대로 육적인 욕심, 육적인 그냥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요?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히 서야 됩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본문에서는 교회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서는 것은 군인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은 당당히 계산해서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교회는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전혀 어떠한 준비가 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영적인 각성과 없이 그냥 수십 년 전에 그냥 고백했던 그 고백만으로 그냥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고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정되어 주셔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교회이자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